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수확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시작에 감사를 좀 고백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3가지만 적어봤습니다. 같은 마음이시면 아멘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 긍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적은 3가지 감사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또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들이 더 있더라고요. 몇 가지를 더 붙이면 천안교회에 참 감사했습니다. 부목사로서 목회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좋은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늘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인사해 주시는 우리 좋은 장로님들과 또한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늘 목회자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실수도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겠느냐라는 말을 들을 때면 정말 눈물이 앞뒤 좌우 전체를 가립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셔서 하는 말이지만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도 좀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그런 사랑의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고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좋은 교회, 우리 천안성결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몸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들의 귀를 보면 보기 민망할 정도로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선수들은요, 귀가 안으로 말려들다 못해 구멍까지 거의 막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시간을 매트에서 뒹굴면서 연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수로서 최선을 다한 흔적이 남은 것입니다. 또 어떤 등산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등산가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봉우리들을 거의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념의 결과로 그는 양손에 손가락을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높은 산의 추위로 인한 동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장애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 손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얼마나 스스로가 충실했는지를 증명해내는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느 한 가지의 뜻을 두고 그 일에 전념하게 되면 그로 인한 영광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됩니다. 또 어떤 높은 뜻에 마음을 두면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겨도 괴념치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육체의 모양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체는 단지 도구이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고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귀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떨어지는 아픔도 얼마든지 기꺼이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위해 자신의 희생하는 모습을 볼 때면 누구나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욱 그렇게 주님을 위해 흔적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위해서 내 육체, 내 자존심, 내 가치가 조금 무너진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이라면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냈는지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나요? 물론 지식과 물질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또 다른 자랑거리가 된다면 그것은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팔복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인데 슬리퍼조차 신지 않는 그냥 누가 봐도 거린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그분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홀로 외롭게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분을 취재하는 중에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요, 그렇게 거린 같던 그분이요,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고요, 엄청난 갑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김포 땅 전체가 자기 땅이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갑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땅을 피난 내려오고 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조금씩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다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진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다 나누어주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 분명 부자인데 검소하게 살고 남을 섬기고 살면 그 삶을, 그 청빈함과 선한 삶을 하나님께도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전혀 열등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을 보고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자의 청빈한 삶이든 가난한 자의 예수로 말미암는 자족한 삶이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함과 가난함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얼마나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 살았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자족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아래서 죽으라는 겁니다. 십자가 아래서 죽어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생선을 기절시키는 방법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칼로 때리지 않고 칼 뒤편으로 기절을 시켜서 이렇게 손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가끔 TV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쌍한 물고기를 봤어요. 한 대 때렸는데 안 죽고 기절도 안 하고 다시 퍼덕거리면서 또 살아나요. 그럼 어떨까요? 또 맞습니다. 또 맞고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퍼덕거리면서 또 살아나요. 한 대 맞고 죽으면 되는데 4대, 5대 맞고, 그리고 결국 목이 베어 죽임당하는 그 물고기가 제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만큼 불쌍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여전히 혈기를 가지고 살고 있고, 내 자존심 가지고 살고 있고, 내 욕심 가지고 살고 있고, 내 자아와 내 것을 위해 죽지 못하고 세상을 대하여 늘 살아있는 자가 그와 같이 불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될까요? 첫째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죄는 피하고 보는 겁니다. 내가 널 이겨보겠어. 죄를 앞에다 두면서 내가 반드시 이 죄를 승리할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죄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의 삶이 죽은 자처럼 여기고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넘겨드리고 더 이상 이 죄를 묵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피하는 자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있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로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떨어져서 죽고 땅에 심겨져야 더 이상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고 죽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법입니다. 세상이 너무 이상해졌습니다. 교회도 너무 많이 이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점점 가려지기 시작하고 점점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옛 믿음의 선진들은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라도 믿음으로 용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용납하고 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납하고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흑인교회인 아프리카 임마누엘 감리교회에서 인종주의자 딜런 로프라는 사람이 무차별로 총기 난사를 해서 9명이나 살해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한 분을 비롯한 성도 8명은 성경 공부 도중에 이런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 속에서도 희생자 유가족들은 재판에서 범인을 용서한다고 밝혀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희생자 데니얼 시먼스 목사님의 손녀 엘레나 시먼스는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돌아가셨지만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왔으며 이번 사건도 사랑으로 유산을 남길 것이며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영하새싹 유아기세 교회 오늘 헌신 예배인데 우리 천안교회가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용납하고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여서 증오를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그 믿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일 것입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그 죄인을 그 원수를 품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자신의 마음으로 딜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그 살인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사람을 품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연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랑은 가식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 이런 일을 겪는다 해도 그들을 품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야 할 때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풀어내고 그 일을 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자아에 대하여 죽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욕심에 있어서 우리는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가 욕심 부리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과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알려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집주인이 월세로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에게 경제가 어려운데 몇 달간 월세를 반만 받겠다는 문자를 보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떤 또 다른 집주인도 두 달간 월세를 받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아름다운 나눔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그 집주인들이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그런 행위가 동반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욕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엄청난 재산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하나를, 작은 그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과연 그 사람과 어울리는 모습일까요?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가진 많은 것들을 남들이 상처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자랑만 늘어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신이 가진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삶의 삶이 그리 감동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너그러이 세상에 대해서 포기하는 자가, 또 겸손하게 자신의 삶에서 겸손한 삶을 지키는 자가 오히려 감동되고 은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위해 겸손히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 안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래나 무할래, 보여지는 형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에 다니는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으심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이노스 크티시스라는 말인데, 카이노스는 새로움이라는 뜻이고요, 크티시스는 최초의 창조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최초의 그 모습, 순결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순수한 창조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많은 죄 가운데 있었고 이미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말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주시는 해답은 하나님을 따라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죠. 늘 덮어진 성경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이 2년마다 교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년이 다 돼가는데 깨끗하면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안 읽었길래 20년이 됐는데 어제 산 것처럼 깨끗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년에 한 번쯤 밟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거칠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겼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30분 정도 말씀을 나눈 말씀 전체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다 각자 다를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 제일 마음에 새기게 하신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한 주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대로 실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을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당한 괴로움은요, 폭력이나 폭언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단의 괴계나 율법에 의해서 미혹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사람들이 마음이 쏠리고 그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괴롭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게 말라라는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속에서 율법과 이단자들에 의하여 미혹되는 자들이 더 이상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 없는 삶을 사지 마십시오. 형식만 있고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흔적 안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주님으로 생각하고 매일 주님의 마음으로 결정하고 매일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말씀하는데, 흔적이라는 뜻의 스티그마타라는 말은 소나 양에게 낙인을 찍어서 소유주를 나타내거나 종이 특정한 주인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국이나 소인을 남긴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소유된 자들로 우리 모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이상 내 권리를 나타내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리를 포기한 자가 바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입니다. 한 주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삶을 살게 하셔서 늘 주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부리기보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 남을 위해 사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자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찬양하는 영아새싹교회 또한 유아 아기새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교사들의 특성을 흠양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천안성결교회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어서 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만천백의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천안 아산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에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2015년 새가족 상반기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 새가족 중에 노희정 성도님의 간증이 이 시간 있을 텐데요. 함께 용기 내시라고 많이 떨리실 건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가족 노희정입니다. 저는 약 6년 전 둘째 아이가 아파서 1년 정도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했을 때 천안교회 류희영 집사로부터 신앙생활을 겁만 받긴 했지만 쉽게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누던 중에 6년이 지나서야 교회에 나오게 된 저는 천안교회보다는 개척교회에 나가 도움이 되길 바랬지만 인도해 주신 집사님이 천안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했고 또 오면 등록부터 하는 거라고 해서 등록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바나바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개척교회에 나가 봉사하는 것이 큰일이고 훌륭한 일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설교 중에 국내 선교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시며 가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기도와 물질로 섬기는 것도 선교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나도 전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천백 비전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등록 후 바로 새가족 교육을 받고 싶었지만 직장 출근 문제로 예배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함께 등록한 친구 하마스카 성도와 함께 인도해 주신 집사님의 사업장에 모여 소그룹으로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되었고 새가족 교육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교만했던 나의 삶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말씀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일이 다 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틈을 내어 새가족 교육을 받고 예배에 참석했지만 갑자기 몰아닥친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남편 사업의 어려움, 직원의 사고, 자녀 교육의 어려움 등 순간순간 견디기 어려웠지만 새가족 교육 소그룹 모임과 셀 모임 주일마다 듣는 말씀을 통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 천안교회가 더욱 좋아지고 편안해질 무렵 저는 직장 동료가 교회 나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셀에 모여 직장 동료를 위해 기도한 후 마침내 직장 동료를 천안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천안교회에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듯이 직장 동료 또한 새가족 교육을 마친 후 셀 모임, 성장방, 성경 공부 등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천안교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천안교회 성도로서 신구약 맥잡기, 제자훈련, 전도폭발 훈련까지 받아 열심히 신앙생활해 보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천안교회의 만천백 비전을 이루기 위해 저 또한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마다 쉽고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때론 말씀 듣다가 너무 울어서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상반기 새가족 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네. 우리 선생님들은 하나도 안 떨고 너무 특송을 잘하셨는데 우리 새가족 분들은 조금 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 가운데 장년 청년들 중에 정착해서 정기적으로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140명 정도 됩니다. 오늘 전방위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그 환영회에 81명, 81명이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했는데 새가족 환영회 끝나고 이제 집에 대부분 가셨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렇게 특송까지 한 분들이 오늘 앞에 나오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사역팀 또 바나바 사역팀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열심히 전도하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또 자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지만 더 힘을 내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우리 오늘 간증한 우리 새가족도 비전 만천백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참 내가 일익을 담당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데 도전 안 받으세요? 안 받는 모양이네.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2부, 3부 합해서 청년 예배까지 합쳐서 9명인가 새가족이 등록을 했는데 계속해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힘써서 또 잘 돌보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화새싹교회와 아기새교회 교사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는 가장 힘든 부서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한번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나무 청년교회 여름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서울 신대 전도 폭발팀 초청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내일 저녁 집회부터 시작을 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새벽 집회가 있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녁 집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제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 행사가 있습니다. 부흥회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우리 교회 부흥회 하지 않았는데 부흥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성도들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당회원들 그리고 또 새가족 사역팀, 바나바 사역팀 또 셀리더 총무, 교회학교 교사들 이런 분들 특별히 빠짐없이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사 물론 서울신대 전도폭발팀이 와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또 낮에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집회 강사는 이춘호 목사라고요. 인천 비전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킨 귀한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많이들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도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지역장 셀리도 교육이 있습니다. 박상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박지숙 권사님, 그리고 박인숙 집사님,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해야 되는데 예배 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내일 입관 예배가 11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오전 11시 10분 정도 출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모레 주목사 어디 갔어? 내일 모레 6시 반 6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직접 가실 분은 직접 가시고요. 교회에서는 6시 1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지금 빨리 기관 써봐. 빨리 기관 써오라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조금 전에 광고했던 박지숙 권사님, 남편은 김충식 집사님이죠. 박인숙 집사님 남편은 김선웅 집사님인데, 셀이 케냐 2셀이고요. 전도회는 14 여전도회, 18 여전도회, 7남전도회, 12 남전도회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시간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영아 새싹교회, 유아 아기새 교회 교사원 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최은경 집사님, 또 유아 아기새 교회 부장 남충희 장로님, 또 영아 새싹교회 부장 박한신 집사님, 또 모든 교사들, 또 저들이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는 영아들, 아기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어린 아이들이, 영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세우신 총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 드린 손길 위에 말라기 3장 10절 이하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고, 맥주 감사헌금 드린 손길 위에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헌신하는 영아새싹교회 유아 아기새 교회 의회와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새가족들, 저분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